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창조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그리고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고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슬픔을 아신다는 거죠. 그 내 마음의 눈물의 의미를 아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죠. 아픈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상한 마음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눈물을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 한때를 소개해보라면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 때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왕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3천의 군대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했지요. 왕의 미움을 받은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다윗이 도망갔죠. 광야 끝까지 도망갔습니다. 더 이상 광야 끝에서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왕의 창끝을 피할 수가 없었죠. 다급하게 도망간 곳이 블레셋 땅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블레셋 땅 중에서도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가드 나라에는 당시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기스 왕에게 도망간 거죠. 혹은 오늘 우리의 표현대로 한다면 망명한 겁니다. 살려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도망간 거죠. 근데 가드 땅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의 위대한 용사가 있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단한 용사가 있었죠. 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자기들이 언제나 내세울 만한 위대한 용사,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윗이었어요. 그런 자기들의 용사를 죽인 다윗이 지금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를 살려둘 수도 있었겠지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단한 용사가 자기에게로 넘어왔으니까 혹시 좀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계산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신하들 그리고 병사들, 장군들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세요. 다윗이 죽은 줄 아십니까? 다윗이 우리의 용사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도망가다가 보니까 가드 나라에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까지 도망가서 거기서도 이방 땅에서도 흔히 말하는 객지에서 이제 죽게 생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가 다윗이 바로 블레셋 땅에 도망갔을 때, 블레셋의 가드 지역에 도망갔을 때, 그때 아닐까요?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신다면 이제 다윗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땅 끝까지 도망가도 숨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로 도망갔는데 그곳에는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6편에 나옵니다. 그 제목에 보게 되면 다윗이 가드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편 56편 8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유리함, 내가 도망다니고 내가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할 때에 나의 모든 도망다님, 나의 모든 고통, 나의 모든 아픔을 다 계수란 말 아시죠? 하나하나 보고 계시고 세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유리함도 다 숫자를 세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파하는 모든 날들을,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세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흘리는 그 모든 눈물, 내가 흘리는 그 모든 아픔의 눈물들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말은 주께서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다윗이 아파하며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눈물병으로 다윗의 모든 눈물을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그 흘린 눈물을 보석상자에 하나하나, 보석 하나하나를 그렇게 저장해 놓듯이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보석상자, 눈물의 상자에다가 담아두신 것이죠. 그리고 주의 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뭐겠어요? 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다 갚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이방 나라에서 미친 채하고, 그러니까 그때 블레셋 가드 땅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아났냐면 갑자기 미친 채하고, 그리고 어깃장 거리면서 걷고, 그리고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에서 겨우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내가 유리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든 날들을 다 계수하고 계셨습니다. 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 광야의 끝자락에서 어두운 동굴 속에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눈물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나의 눈물을 보석같이 여겨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아픔을 주님의 책에다가 다 기록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을 귀하게 여겨주셨죠. 하나님 앞에 흘렸던 그 눈물들, 하나님 앞에 흘렸던 그 아픔의 신음소리를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어요? 사실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사야 38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3절 말씀 볼까요? 그 기도했다라고 말할 때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인생 문제가 있었을 때, 히스기야의 인생 문제는 죽을 병이었죠. 그 육체의 그 질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한 통곡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기도 혹은 히스기야의 눈물 보지 않으셨겠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지 않으셨겠어요? 그리고 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 기도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도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5절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눈에 설리는 눈물을 내가 다 보았노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내게 수완을 15년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죽는데요. 끝났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심한 통곡으로 오늘도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으니까 눈물의 기도 아니겠어요?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때로 마음이 아파서 혹은 인생 문제 때문에 다윗처럼 사람 문제일 수도 있고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다윗처럼 어찌할 수 없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어쩌면 인생의 함정에 갇힌 것 같이 블레셋의 가드 땅에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오늘 히스기야처럼 육체의 어떤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각자 문제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인생 문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노라, 너의 신음소리 하나하나를 내가 다 책에 기록해 놓고 있노라, 너의 눈물을 내가 주의 병에 담아서 반드시 그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보석같이 바꿔주리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처럼 말씀 붙들고 주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16,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응답받았을 때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히스기야가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아주 단순하지만 주여 나를 치료하시고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글쎄요 유창하고 화려한 언어로 기도하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짧은 한마디의 기도, 그러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눈물,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자식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각자 기도 내용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은 똑같잖아요. 히스기야는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이 흔히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이후에 그 산에서 내려오실 때 이야기잖아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아들을 붙들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없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예수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나를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단순하지만 믿음의 기도,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나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할 때 17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17절 말씀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러니까 심한 통고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나를 치료하여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죠. 이사야 선지자 보내주셨다는 말은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종이니까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것을 성령이 기억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기억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히스기야가 병고침 있기 전에, 혹은 기도 응답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응답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시고, 내가 너의 기도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 보았다. 내가 너에게 15년 수명 주리라. 말씀을 응답해 주셨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고, 그 말씀에서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 말이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말씀의 세미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응답받았을 때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보옵소서. 주께서 내게 큰 고통 더하신 것은 고통당해봐라, 죽어봐라, 힘들어봐라, 눈물을 내봐라가 아니라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화를 주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고난도 유익입니다. 고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윤례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었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의 이 고난은 반드시 내일의 보석 같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고난도 유익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또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셉이 말한 것처럼 창세기 50장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선으로 바꿔서 형들이 나를 웅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믿음으로 살려버리려고 했지만 누명 속에 욕에 갇히고, 그 모든 것들까지도,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죽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히스기야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일의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 고통 때문에, 혹은 오늘의 이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두려움을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되는 복된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는 자에게 고난이 변하여 찬송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다윗 이야기도 조금 했습니다. 또 히스기야 이야기도 조금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하고 있잖아요. 한나도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슬픈 여자였어요. 괴로운 여자였어요. 고통이 많은 여자였어요. 한나는 자식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각자 문제가 다릅니다만, 다윗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울 때문에, 환경 때문에 괴로워했고, 또 히스기야는 자신의 육체 질병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고통의 시기를 보냈습니다만, 한나는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고 고통당했고 슬픈 여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 한나의 위대함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나의 결론을 아시잖아요. 한나가 슬픈 여자로 시작했지만, 한나가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3일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나의 이야기는 최후의 승리 이야기,
영광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오늘은 괴로운 날이에요. 오늘은 마음이 슬프죠. 오늘은 내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한나처럼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당하면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냐?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믿으니까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반드시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요. 다윗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에다가 내 눈물을 혹은 나의 신음소리를 다 기록해 놓으시고 눈물병에 담아두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슬픔의 눈물을 보석 같은 빛나는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히스기야처럼 오늘은 육체의 질병으로 죽을 병에 걸려서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너 염려 주께 맡겨라. 위로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런 노래 있잖아요. 괴로울 때는 뭐 할 때라고요? 괴로울 때는 주님의 얼굴 볼 때 아니겠어요? 괴로우니까 신세 한탄하고, 괴로우니까 어두운 골방에 앉아서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오히려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게 고난이 찾아왔느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유익을 주실 것인가.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나를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리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나는 괴로울 때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 한나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마음이 슬플 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볼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에 여호와께 나가 기도하고 통곡했다.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원망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슬퍼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우울해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주저앉아 있는 것 아니고, 마음이 괴로워서 신세한탄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괴로워서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 찾아가서 복수하고 그런 것 아니고,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를 찾아가죠. 여호와께 기도하죠. 여호와 앞에 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는 뭐 할 때라고요? 여호와를 찾아가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통곡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괴로운 날이 있거든, 혹은 혹시 마음이 슬픈 날이 있거든,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스러운 때가 찾아오거든, 여호와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까?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무엇을 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통곡했는데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잠깐, 사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잠깐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앉으면 눈물도 나고, 또 인생이 진짜 힘들 때는 통곡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시는데 힘든 것도 다 쏟아놓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람 앞에 신세한탄하면 그것은 참 부끄럽고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처음에는 슬픔의 눈물을 흘렸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다. 사실은 고통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그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여러분 찬송가에 보게 되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랬잖아요. 슬픈 문제가 있어도 혹은 괴로운 문제가 있어도 사실은 괴로움을 안고 슬픔을 안고 슬픔의 눈물로 기도가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고통스러운 통곡으로 기도가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 슬픈 마음이 물러가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근심 걱정 떠나가고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처럼 수고한 혹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께 나와 엎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편히 쉬게 해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짧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랜 시간 앉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래 기도했다 그러죠. 세 번째 볼까요? 15절 말씀 보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오래 앉아서 때로 눈물도 흘렸고 통곡도 했지만 자기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심정을 드러내놓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하나님과 내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교통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과 통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럴 때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 할 말만 다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얼른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한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 찾아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그 순간까지 슬픔에 한 맺힌 통곡의 눈물이 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물론 이 말씀은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당시 제사의 한 말이 되겠습니다만 나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았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아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서로 통했다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쏟아놓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전능하사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아니겠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의 눈물을 누가 닦아주시겠어요? 주님이 닦아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죠. 나인성의 한 과부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그의 독자를 잃어버리고 독자의 관이 나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눈물 닦아주시 울지 말라 하실 수 있는 그 말씀 오직 주님밖에 하실 수 없는 말이죠. 왜요? 오직 주님만이 청년아 일어나라 명하심으로 과부의 그 아들을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 과부에게 돌려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울지 말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로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울지 말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바로 청년아 일어나라 명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문제 붙들고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 것처럼
청년아 일어나라 명하심에 그 청년이 일어난 것처럼,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하심에 죽은 나사로 일어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 해결의 말씀인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앞에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때로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울 때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통곡할 때, 그리고 언제까지?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통할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놓을 때까지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내가 입을 벌려 기도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실 때 진짜 기도가 시작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쏟아놓고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 은밀히 보시는 주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복된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그 통곡, 그리고 한나의 마음을 통한 이 기도, 오랫동안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의 결론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승리를 주신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한나에게 응답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